지난주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미국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아마 역사상 거의 없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콜로라도에는 눈이 내렸고요. 눈이 조금 온 게 아니라 폭설이 와가지고 다 마비가 될 정도로 눈이 왔고, 콜로라도에 같은 날이에요. 이쪽 동부에는 100도가 넘는 온도로 올라갔어요. 한국적으로 하면 35도 이상, 버지니아에 기록적인 처음이라고 그래요. 처음. 그 정도로 한쪽에서는 눈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고, 한쪽에서 더워갖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힘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다른 한 곳에 중부에 있는 미시간에는 토네이도가 일어났어요. 다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눈 때문에 죽고, 한쪽에서는 더워서 죽고, 한쪽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죽고 난리가 난 상황.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요즘 이슈가 워낙 많으니까요. 뭐 총기 사건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고 넘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지난주에. 그게 미국이에요. 그게 이제 저희들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현실이었죠. 아마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지구 온난화가 그 원인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이제 더워지면서 기상 이변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이해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지구가 정상이었을 때는 아침에 안개가 끼면 그날 날이 어떻죠?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면 그날 날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좋죠. 예, 바로 나오죠.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그날은 그냥 최고의 날씨죠. 저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면 우리 빨래 걷어야 됩니까? 안 걷어야 됩니까? 걷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자연이라는 표현이 거기 딱 맞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자연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 있어요. 구름이 왔는데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렇죠? 안개가 꼈는데 그날 갑자기 막 천둥 번개치면 눈이 내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상 기온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일기예보를 말씀해 주세요. 일기예보자가 돼서 말씀에 등장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걸 한번 저희가 볼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저희가 지금 나누는 상식적인 일기에 관련된 거예요. 상식적인 거, 막 이상한 기상 이변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 이걸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걸 저희가 눈을 기울여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나누어드린 속지에 잘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1절을 잠깐 다시 들여다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어요. 테스트를 했다는 말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일단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에 저희가 쓰는 비유 중에 딴지라는 말 아시죠? 딴지 건다. 딴지 걸기 위해 온 거고 그냥 말장난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 사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치도 없는 이야기 안 하고 싶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실하게 항상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가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와서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오는 사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천둥이 쳐서 비가 내리거나 갑자기 비가 내리는 하늘을 맑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지거나 떡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나한테 보여주쇼. 이제 이렇게 그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시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다.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다음 날 날이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빨갛다. 좀 그러면은 그날은 날이 굳다. 안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뭔가 좀 일리 있어 보이지만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정말 딱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도 그러겠지만 한국에 아침에 안개가 짙으면 그날 굉장히 날이 좋은 거하고 똑같아요.
삼척 동자들도 알아요. 조그만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이 일단 붉은색이 됐다 이거예요. 첫째는. 근데 언제냐가 중요해요. 아침에 붉으면 그날은 망한 거예요. 그냥 끝난 거고, 오늘 밤에 붉으면 내일은 날이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게 들어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딱 들어맞는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게 문구가 돼서 이렇게 회자가 돼요. 저희가 이렇게 돌려 쓰며 있는 그런 문구인데요. 영어로 rhyme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rhyme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제가 적어드렸어요. 한번 거기 if you look at the text, the rhyme is written in that. 그 rhyme이 뭐냐면요. 그 이제 문구가 뭐냐면 아침에 빨간 하늘 선원들은 경계한다. 저녁에 빨간 하늘 선원들은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됐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지표가 누구에게 됐냐면은 shepherd, 그러니까 목자들 있잖아요. 목자들도 이렇게 동물을 끊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에 날씨를 판단하는데 바로 하늘을 보고 한 거예요. 아침에 하늘이 빨간색이면 안 데리고 나가요. 나가봐야 소용없으니까 헛걸음이니까 비가 내리고 난리가 날 거니까 안 나가요. 그런데 밤에 빨간색이면 다음날 나갈 준비를 다 하고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사실 이 말은 미국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에 쓰여지고 있겠죠. 근데 나라마다 달라서 이런 말을 들어본 분이 있고 안 들어본 분이 있어요. 이 내용을요. 저희도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만약에 한국에서 말씀하셨다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네 저기 아침에 안개가 짙으면 그날 어떻게 되니?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먹구름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겠니? 빨래 걷어 안 걷어? 걷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4절에 있습니다.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너희가 이런 식으로 천기, 날씨는 잘 구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signs of times라는 말씀 쓰셨어요. 이제 시대를 분별한다는 말을 쓴 거예요. 뭔가 보여주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죠. 앞에는 다 보여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하는데 이거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대를 분별한다는 건데 그거를 놓고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4절에 이렇게 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그들을 부르기를 악하다 하고 음란하다고 말해요. 이 표현이 참 특이하죠. 악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음란하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고 성적인 문란한 것을 놓고 음란하다고 말을 하지 사람이 좀 성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정신이 올바로 박혀있지 않다고 해서 음란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그들을 지금 평가하고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 너네는. 그런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늘에서 무슨 사인이 오는 걸 보고 싶다고? 그거 사실 너희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거 그냥 말장난하는 거 내 시간 빼앗는 거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을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러나 그들은 와가지고 맨날 와서 하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지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너한테 보여줄 거 없어. 너희들에게는. 그러나 한 가지 나에게 너희가 볼 거야. 그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그들은 못 알아들었겠지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나한테 그런 화려하고 대단한 걸 원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너희가 그걸 본다고 백날 봐도 소용없어. 절대로 나를 안 믿을 거니까. 분명하게 확신한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러나 두 번째로는 너희가 믿거나 믿고 나에게 너에게 분명한 거 보여주겠다. 그건 뭐냐면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들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 사건이 지금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분명하게 구원한다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죽고 부활한 게 뭐 죽는 거는 힘없는 자가 그냥 취하는 마지막 행동이라고 보는 거고 부활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우와! 이 사람은 누구냐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묵묵히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 진리는 뭐냐면 세상은 나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고 보고 싶고 보여달라고 하고 있고 보면 믿겠다고 말한다.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이 한 가지만을 할 거다 이거예요. 내 백성들을 위해.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가치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던지시고 자리를 떠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 저희들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중요한 일이 참 많아요. 날씨를 보면서 분별하듯이 살아가면서 분별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부동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만약에 집에 관심 있는 분, 사고 싶은 분, 팔고 싶은 분들은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집값이 막 올라가고 이자율도 막 올라가죠. 자나깨나 저희가 그러고 손에 전화기가 있으면 그거를 체크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잘못됐고 죄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다 죄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있잖아.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에 굉장히 귀가 밝고 눈이 밝잖아. 그런데 왜 영적인 부분에는 눈이 그렇게 어두워?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왜 세상에 있는 거 다 없어져 버릴 그거에는 목숨을 걸고 살려고 하는데 왜 영적으로 네 앞으로의 생명에 대한 문제를 다 책임져주는 이 생명의 문제는 그렇게 희박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관심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것도 다 괜찮아요. 어떤 예든지 다 여기 저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이건 부모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 돈 문제, 모든 거가 여기 다 들어가요. 손 안에 있는 이 정보를 늘 바라보면서 여기 얽매여 있고 이것 때문에 일희 일비 어쩔 때 우와 좋았다 어쩔 때 훅 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도 이렇게 나에게 의미 없이 다가와서 의미 없는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런 삶에 많이 취해 있고 도취되어 있고 거기에 매료당해서 거기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둘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서로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묻도록 유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것들은 다 가치가 없으니 다 버려버리고 맨날 교회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아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허락하신 이 상식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듯이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왜 영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하지 않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야 되는 것은 혹시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날씨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그렇게 많이 머리를 쓰고 생각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교회에서 늘 들어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족하고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으로 족하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그렇지 않게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골몰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쩌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이 육적인 웰비잉에 대해서 육적으로 잘 되고 강건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우리 것으로 만지작해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뭔가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그 기적이라는 것은 뭔가 반짝반짝한 것들을 말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도 나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잘 그 역할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일 수 있음을 이 귀한 말씀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가시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분명한 상식을 갖고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식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상식적으로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고민하는 그 문제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입만 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마가 찌그러질 정도로 힘든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걸 매일매일 그 삶에 매일매일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주저앉고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다시 일으킬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옆에 있는 친구도 주지 못하고 자녀도 주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배우자도 주지 못해요. 자녀도 부모도 주지 못하고 배우자도 주지 못해요. 동의하십니까? 못 줍니다. 마음의 평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바로 이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생각하고 다시 곱씹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떠한 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늘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항상 그걸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야외 앱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여전히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며 그냥 이 말씀은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이나 내 마음속에는 그게 나는 중요한 게 아니요 목사님,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만의 케이스가 있으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분이 이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저에게가 아니고 저에게 요청하지 마시고 그분께 직접 무릎 꿇고 나가는 겁니다.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실 때까지 내 일이 잘 되고 뭔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서 up and down의 이 점프하는 삶들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테디하게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함께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오늘 예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울이고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정해놓고 읽으시는 훌륭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삶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가슴에 품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그냥 그것은 액세서리로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저희가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야 그래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에도 그렇게 무게를 두고 사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도 무게 두고 살자라고 백날 다짐해도 안 됩니다. 백날 다짐해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어디로 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고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목사에게 와서 질문하려고 하고, 그래서 진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떠한 뉴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심지어 내 건강과 내 모든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것인데 내가 그 가치를 두고서 이 말씀을 캐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삶의 문제를 기도합니까?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 하루에 20분, 30분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중요하면 1시간씩 기도하십니까?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죽음같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내 무릎이 부러져 나가도 내가 이거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 정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자, 그리고 내 기도에 정말 목숨 걸고 살고 싶은 자,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말이야 왜 세상에 이르는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사는데 나에 대해서 영적인 건강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 속에 나타나는 이 자연적인 현상, 소위 자연이라고 하는 그 현상들을 저희가 바라보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끽하겠죠. 그것을 하시면서 한켠에, 마음 한켠에 이 말씀을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평생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있잖아. 세상에 대해서 관심 참 많지. 최선을 다하지. 나에게는 얼만큼 하고 있니? 그렇게 정말 나를 중요하게 여기니? 내 영적인 문제 정말 중요하게 여기니라고 질문하시고 핀잔 주시는 말씀 앞에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붙잡고 이 말씀에 서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이 삶의 무게 모두를 겸허하게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 역사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살아있는 역사들의 중심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함께 누려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